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니까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찬양이 너무 뜨겁고 좋네요. 굉장히 현대적이고 우리 목사님 찬양도 잘하시네. 너무 좋았어요. 우리 자매님도 물론 잘하시고 너무 좋았고 율동이 또 있네요. 몸 찬양이라고 해야 되나? 워십? 뭘 해도 올드하네 이거. 뭐라고 부르죠 요즘에? 댄스? 워십 그래요. 워십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남자가 있네.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이게. 우리 청년부 역사에서 남자가 워십 하는 경우 거의 없었거든요.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거야. 우리 박수 한번 하죠. 심지어 귀여워요 춤추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예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꼭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 또래 여자아이죠. 네. 이 여자아이가 컴퓨터 화면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요, 제 애인이 있는데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보통 애인들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네.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 청년이 누구에게 고민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대상은 바로 무당입니다. 무당.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점을 볼 수 있는 이 방송이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셔야 됩니다. 모르셔야 돼요. 네. 여러분 무당하면 주로 어떤 연령대가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갈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점집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MZ세대가 점집을 향해서 마구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너무나 손쉽게 점을 볼 수가 있어요. 딱 키워드를 치면 유튜브에 실시간 방송이 이 리스트가 쫙 뜬대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거 딱 클릭하면 바로 점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SNS에 스타 무당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니까 되게 이쁘고 잘생겼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쁘고 잘생긴 인플루언서들이 점점 구독자 수를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적도 파는데요. 이런 부적이 있대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돌아오는 부적 팔찌. 요 정도면 매력 있지 않나요? 요 정도면? 얼마나 탁 차면 딱 돌아온다는데.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어요. 도대체 왜 청년들이 이 점집으로 몰려드는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학업과 취업과 결혼 등 미래가 불투명한 젊은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바로 알려준다는 점에서, 잘 들으세요, 종교보다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저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의지할 곳이 없구나. 정말 바라볼 것이 없구나. 그래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십니다. 두 번째 왕이죠. 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 화면이 준비됐나요? PPT?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보았다. 내가 누군가 한 명을 바라보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죠? 여러분 잘 아는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에게 향한 거예요. 이 다윗이란 이름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이름을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놀라운 장면이 이 보석 같은 이름이 등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이 다윗에게로 고정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게 하셨는가? 그걸 알려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시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시편 63편의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왕자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빠에게 반역을 하는 거예요. 아빠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다 버리고 신발도 못 신고 막 광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서 아들에게 버림받은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광야 한복판에서 쓴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63편입니다. 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부르짖는지, 자, 오늘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 4절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라고 말해요. 이 광야 한복판에서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애절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다윗 홀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홀로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배했던 예배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그 예배자 다윗에게로 고정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는 예배 기근의 시대에,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홀로 예배하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홀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 고지전이란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보신 분 계시네요. 네. 별로 인기가 없는 영화였구나. 이게 많이들 안 보셨네.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영화냐면 6.25 전쟁 영화입니다. 그래서 한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에 거의 전부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소수만 남았습니다. 딱 몇몇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엄청 위험한 전투를 앞두고 소수의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때 장교가 이 소수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악어는 5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그중 절반은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힌다. 그리고 간신히 알에서 나온 새끼 악어 대부분은 또 다른 짐승의 먹이가 된다. 그리고
고작 한두 마리가 어른 악어로 자란다. 그런데 그 한두 마리가 그 50마리 중에서 살아남은 그 단 한두 마리가 늪 전체를 지배한다. 그 한두 마리가 늪 전체를 지배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우리가 이 전쟁터를 지배할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장교가 하는 외침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하나둘씩 예배를 포기한다. 예배를 멈춘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패배하여 더 이상 예배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배를 하나둘씩 멈추며 쓰러져 갈 때 끝까지 예배하는 한두 명의 예배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예배자들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까지 홀로 남아서 예배하는 그 소수의 예배자들이 영적 전쟁터를 지배한다. 영적 세계를 지배한다. 그곳에 영적인 지도가 바뀐다. 영적인 지형이 변화된다. 저에게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는 이 지점에서 깨닫게 돼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홀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에게 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끝까지 홀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선이 그 다윗에게 향하였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으며 놀라운 승리가 선포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듣고 계시죠? 저 혼자 지금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저 버리지 마세요. 얼마 안 남았어. 좀만 같이 갑시다. 제가 청년 때, 여러분 나이 때예요. 여러분 나이 때. 한 선교단체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중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3개월 동안 중국에서 머물러 있었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어요. 특별히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그 선교 가운데 또 관계 안에서 아주 치열하게 경험했어요. 참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리장성에 갔을 때 일입니다. 벌써 사진이 나왔네요. 저희 팀이 한 10명 정도 됐어요. 같이 이제 만리장성을 갔습니다. 여러분 저 찾고 계시죠? 네. 제가 어디 있죠? 저 끝에 저기 그 연두색 그 손수건 찬 사람 있죠? 그게 청년, 저 그때가 28, 9 됐을 것 같아요. 그 청년 이승원입니다. 딱 여러분 때죠. 만리장성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때예요. 이 만리장성 규모가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만리장성 가보신 분 계시죠? 어마어마합니다. 저는요 만리장성에 가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힘이
인간의 위용이 마치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라고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마치 이 만리장성이 우리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라고 막 자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희 팀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같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였어요. 예배. 우리는 예배 드릴 만한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구퉁이에 예배할 만한 장소를 찾았어요. 거기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동도 하고요. 정말 뜨겁게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했어요. 그때 그 감격, 그 만리장성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감격, 우리 모든 팀원들이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초라한 이 예배자들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시선이 머물러 있구나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인간의 건축물을 바라보며 인간의 위용과 건축물의 영화를 찬양하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팀이 함께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율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시끌벅적하니까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에서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숨죽여서 찬양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신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닌가? 막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계속 찬양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각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분들이 그 찬양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각자의 언어로 그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의 언어로 한 찬양을 각자의 문화와 언어로 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해요. 제 앞에서 손을 들고 마음껏 찬양하던 백인 할머니가 계셨어요. 제 앞에서 열심히 춤을 추고 있었던 흑인 청년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전심으로 함께 예배했어요. 저는 그 현장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천국의 예배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가운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만리장성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영적인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곳의 영적인 전쟁터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곳의 영적인 지도를 우리가 새로 만들고 있구나. 이 확신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제가 좀 묵상해 보았어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 삶을 살까? 학교에서 믿는 친구들 만나는 거 쉽지 않죠.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이 선교 단체마다 대기 인원이 있을 만큼 사람이 많았어요. 요즘엔 믿는 분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홀로 도서관에서 기도하고 홀로
홀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할까. 직장은 더 전쟁터죠. 전쟁터입니다. 절대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전쟁터에서 홀로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도서관에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불안한 미래와 답답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며 홀로 숨죽여 그곳에서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조금 더 나가볼까요? 저 북한 땅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가 박해받는 국가에서 주여 한번 힘있게 외치지 못하고 숨죽여 예배하는 자들,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데 끝까지 혼자 믿음을 지켜가며 예배하고 있는 그 핍박받는 나라의 그 예배자들, 얼마나 두렵고 힘들까. 그런 묵상을 해보게 돼요. 그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홀로 외로이 드리는 그 예배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듣고 있고 보고 있단다. 그러니 그 예배를 멈추지 말아다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포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나둘씩 예배 자리를 떠나고 하나둘씩 주님께 등을 돌리며 예배를 멈출지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예배자를 지키는 그 사람들, 그 청년들, 그리고 예배가 없는 곳에 찾아가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를 만들고 예배를 세워가는 그 새벽빛 같은 청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함대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온 세계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거목과 같은 큰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의 꿈을 꿉시다. 함께 예배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마지막 한 교회가 남을 때까지 함께 예배하며 이 젊음을 불사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